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지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모음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4장의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전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럽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겪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소용되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비용을 빌립보 교회가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 풍성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세 끼니 먹을 것을 한 끼니 줄이고 그리고 한 끼니 돈을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돈이 너무 많고 부자여서 선거비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의 복지를 좀 줄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필요까지라도 좀 줄이고 한 옷이 다 떨어져서 기우고 기워서 더 이상 기워 입을 수가 없는 옷인데 그런데도 한 반년 정도 더 참아버리고 옷을 더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소용이 될 수 있도록 보냈다 그런 이야기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에 참여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이다 그래. 괴로움. 이 괴로움은 뭘 전제로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괴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괴로움. 계절에 비추어서 겨울인데 입을 옷이 얍실하고 또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려면 노숙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도 어떨 때는 여관이나 여인숙을 잡아서 잠을 자야 되고 또한 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이동하려면 열흘이 걸리는데 열흘이 걸리면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패키니를 다 사먹지 못한다 그래도 근데 못 사먹으면 해먹어야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등산 가방 안에 버너, 코펠을 집어넣고 밥그릇을 집어넣고 뭘 해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쌀도 집어넣고 라면도 집어넣고 고추장 된장도 집어넣고 아니면 김도 집어넣고 해서 등짐을 짊어지고 가야지 노숙을 하는 거지. 그냥 빈손으로 막 가가지고 여인 속에 들어갈 돈도 없는데 그냥 모닥불리 피워놓고 그 다음에 배낭 안에서 활하고 화살 꺼내가지고 어디 만화에 나오는 대로 토끼 잡으러 활 쏘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 주여 하늘을 보고 쐈더니 지나가는 곰이 한 마리 맞아가지고 죽어서 머리에서 꽂혀가지고 화살이 웅담을 꺼내가지고 먹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은 벗겨서 팔고 외투로 뭐 그런 것은 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힘들었다. 이게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이걸 겪어요. 이게 지금 시대의 관점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 시대는 기도만 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살면서 괴로움을 당해요. 내 삶을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피로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방 그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런 기대감. 나아가서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란다 그 말. 이 빌립보 4장에서 그런 구절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가 하나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 이 모든 쓸 것이라는 것도 복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필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핸드폰이 중고가 돼가지고 자주 중간에 꺼져. 그런데 최신폰이 하나 필요해. 최신폰이 얼마인가? 70만 원. 아, 이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돼. 그런 중고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 중고폰은 이게 팔아도 3만 원밖에 안 되고 자주 꺼지고 오 주여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폰을 주실 수는 있어요. 중고폰 만 원짜리 더 사양이 떨어지는 거. 근데 그렇게는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기대치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더 최신상의 폰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쓸 것을 채우시는 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 복지에 취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선진국,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지국가에 살면서 더 많은 복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과거의 시대가 어쨌든 지금 시대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다들. 물론 경험상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나 국가 정부를 욕을 하면서 야, 나는 어릴 때는 지금보다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비리가 적었기 때문에 더 행복했어.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나라 정부나 대통령의 비리가 많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어릴 때, 철 모를 때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철 모를 때 못 먹고 살아도 애들하고 모여서 놀고 현실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은 예를 들어 50대인데 옛날 70년대에도 자기가 50대다. 그러면 정말 행복했겠어요? 옛날에 70년대에 자식을 둔 부모, 60년대 자식을 둔 부모로 살았다면 행복했겠어요? 정말로? 지금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럼 자기가 지금 50대인데 40대인데 60년대 70년대 나는 참 행복했는데 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애기인데 돈 벌 거 걱정해요? 당장할 걸 걱정해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다 챙겨서 먹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거꾸로 지금 아이들은 덜 행복해요. 왜?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가지니까 기대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른 세대 또 장년 세대가 어릴 때에 삼시세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예? 좀 장년 세대 좀 더 나이 든 사람들 또 아니면 저같이 좀 도시 빈민으로 오래 살아온 입장 그런 입장에서는 꽁보리밥을 어떻게 면하고 쌀밥을 먹을까 이 밥을 먹을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래서 한 60명이 넘는 초등학교 아이의 반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가는데 한 60 몇 명 가운데서 한 10여 명만 쌀밥이에요. 10여 명만. 나머지 50명 이상은 꽁보리밥이래. 꽁보리밥. 꽁보리밥도 보리 퍼센트지가 누가 더 많은가. 그리고 방귀를 누가 더 잘 끼는가. 그래서 보리밥이 원체 맛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고구마를 섞어서 함께 밥을 해요. 섞어요. 갖고 달직한 고구마밥을 만들어.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해도 A급 밥이 되는. 얼마나 그 하얀 쌀로 가득한 것을 먹는가가 제 어린 시절에는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만이 소원이가 아니라 그 얼마나 그 이 밥 쌀밥을 내가 도시락 그 벤또에 담아가서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는 쌀밥을 도시락에 싸가서 먹었던 그 기쁨, 그 감격이 제게는 많이 남아있어요. 그 쌀밥을 싸갔어. 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그릇이 지금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고 그 밥그릇에 밥을 위로 아래로 한 공기를 담아줘야 돼. 그것도 먹고 부족해요. 위아래로 한 공기. 먹을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 그 어른이 자기 자식은 위로 아래로 하나 담아두고 나는 그냥 친자식이 아니니까 다 깎아가지고 위로 묘똥 같은 무덤같이 하나를 고공으로 안 얹어주면 상처를 받아. 그 꽁보리 밥에 불과한데. 그러니 밥을 위로 가득 쌓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맛있는 쌀밥, 이 밥에다가 많이 채워주면 항상 뭐 합니까? 덜로 가지요. 많다고 덜로 가요. 왜 덜로 가지요? 첫째는 신체 노동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군임성. 그 간식으로 먹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세대보다도 만족과 감사와 행복의 기억은 없어져요. 과거에 아마 우리같이 지금 후라이 치킨, 양념 치킨 나왔으면 절도해버리고 기절해버렸을 거예요. 먹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초코파이를 과거에 먹은 다음에 그 충격이 1년이 넘게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 초코파이에서 헤어나는데 20년 걸렸어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초코파이였어요. 초코파이. 모든 걸 초코파이로 계산해. 사촌형이 초등학교 때 초코파이를 12개짜리 한 상자를 사다 줬는데 그 사촌형이 명절 때 오는 거 1년을 넘게 학수고대가 기다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술 취해서 자다가 지갑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털레 와가지고 작은 어머니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현대에 근무했거든. 우리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공고 나와서 공부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현대중공업에 다 그때 바로 취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갈키로 보니까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남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거시기들 다 그런 거 있어. 갈키로 벌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형수를 잘 만나가지고 때려잡혔어요. 하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해요. 그러나 이제 잃을 건 너무 많이 잃고 없어질 건 너무 많이 없어지고 그랬죠. 이제 나이가 다 됐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초코파이 12개를 삼형제가 나눠서 먹은 다음에 저는 정말로 기대했어요. 얼마나 1년을 기대했는데 1년에 또 술 취해가지고 못 가지고 왔지. 그 다음에도 못 가져왔지. 그 다음에도 못 가져왔지. 그 다음에도 못 가져왔지. 20살이 넘어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초코파이를 사 먹으련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 먹게 좀 됐을 때가 한 90년 중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한꺼번에 12개짜리를 5박스도 사가지고 먹고. 하루 이제
일단 그렇게 막노동을 가면은 이 벽돌 같은 것은 주로 한 층에 5,000원씩 더 받아.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층에 단층에 벽돌을 나르면 한 5만 원 준다. 그러면은 3층에 나르는 작업을 하면 5,000원에서 6만 원 줘요. 그러면 6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이 남잖아요. 만 원이. 추가로 예상 수익보다 만 원이 남아요. 어떨 때는 한 5층 날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중간에. 한 2시간 하고 돈 못 받고 도망가 버려요. 나는 이제 지독해가지고 5층 내가 그걸 하려다. 그리고 이제 물어요. 물고 5층이면 이제 부르는 게 갑이에요. 부르는 게 사실은. 한 층당 5,000원이지만 그 정도 되면은 전문용어로 야릇끼리를 해야 되고 오후 한 1시, 2시까지 끝내버리고 돈 한 7만 원 받고. 그러면 이제 격차가 많이 남고 내 생활비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이건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먹고 산 지가 몇 년을 그렇게 매어가지고 먹고 이 충격이 가시질 않으니 지금은 더한 것을 먹어요. 더한 것을. 쌀밥을 맨날 먹어도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자녀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쌀밥 먹고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심심하면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놓고도 헬조선이라 그러고 그래놓고도 흑수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흑수저가 뭔지 모르는 답이에요. 흙나 퍼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먹고 삼시세끼 쌀밥을 먹으면 그래서 쌀밥을 먹여보려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쌀밥을 좀 먹여보려고 그래서 쌀밥을 먹이려고 생산량이 많은 제품들을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찬양은 안 했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쌀 그리고 먹었는데 양은 많은데 값은 싼데 이게 통일벼 뭐 이런 건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퍼글퍼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퍼글퍼글 해가지고 그냥 입에 살을 녹는 게 아니라 찰기도 없고 뭐 이런 게 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쌀밥 먹는 것도 기쁨도 없어졌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아이고 못 먹겠다. 보리밥 먹고 말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품종 개량하고 뭐 해가지고 쌀밥을 먹게 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지금 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쌀밥이고 보리밥이면 영양식이라요. 영양식.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잡곡을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보리에다가 이 옥수수도 섞고 옥수수 콘. 그걸 섞으면 애들이 더 좋아하겠죠.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안 먹다가 그냥 맨날 김치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살다가 어쩌다가 뭐 과거에 제삿날이 참 많아가지고 제사 지낼 때 근처 집들에서 그러면 뭐 생선이나 고기나 뭐 좀 갖다가 서로 돌려주면 그때 먹는 게 쌀밥이고 그때 먹는 게 이 고깃국이고 그때 먹는 게 좀 뭐 이 고기 몇 점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풍성한 것을 누리고 하면서 기준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절대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흑수저다. 나는 헬조선에 산다. 조선을 좋아하니까 진짜 헬조선은 조금 가면 있어요. 조금 가면 저 위에 헬조선이 있어요. 헬조선. 이렇게 헬조선을 외치니까 헬조선은 다가올 거예요. 헬조선. 정말로 지옥 같은 그 땅이 있어요. 이 한민족, 이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 가운데 2,300만 명이 사는 헬조선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바로 산채로 땅 파고 묻어버리는 거. 장애가 없는 것. 왜 장애가 없어요? 장애인을 다 죽여버리니까. 장애가 없죠. 헬조선, 진짜 헬조선. 그것을 환영하고 원하는 거예요. 뭐 공산당 회의에서 좀 졸기만 해도 고사총을 총알 자체가 커요. 비행기를 쏘는 총이에요. 총알 자체가 굵고 커요. 그런 걸로 쏘면 몸이 완전히 걸레가 되고요. 걸레가. 그것을 가족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사형 집행하는 걸 구경하게 하고 고개 돌리면 자비판하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식,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죽는 걸 또록또록하게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면서 봐야 돼.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이 이슬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핍박받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죽은 것이 작년 한 해가 9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명인데, 이제 좀 적어요. 재작년이가 일단 12만이 나오는 작년에 또 9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란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냥, 전쟁이나 내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는 기독교인인데, 진짜 핍박을 통해서 죽는 기독교인하고 수치는 차이는 좀 나요. 서로 전쟁해가 죽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가 죽은 사람은 그보다 좀 적죠. 그러나, 작년 한 해, 북한에서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죽은 사람이 아프리카 내전 내란을 죽은 사람 다음으로 많아요. 다음으로. 몇만 단위가 나옵니다. 몇만 단위가. 그 북한과 연합하고 하나 되겠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걷고자 하는 길이에요. 작년만 해도 크리스찬을 몇만을 죽여버린, 몇만을.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온 것에 대한 통계가 최근에 지금 나오잖아요. 1월 달이니까. 그것이 이제 엊그저께 제가 봤을 때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이야기 않는데 수만 단위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적게 해도 한 2, 3만 명 정도, 9만 가운데서 그쪽에 죽은 사람 빼고 이쪽에 최고 많다 그러니까 못해도 만 단위는 가뿐하게 넘어갈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찾아보려 했더니 그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무수하게 해년마다 죽이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죽이는 데가 북한. 김정은이고 정권이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 수십만을 거기서 아사시키고 죽여가요. 그런데도 그들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한 동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포요? 동포 어디에 가면 많냐 그러면 교도소에 가면 많아요. 교도소에 가면. 그렇죠? 교도소에 가면 살인범들, 강간범들, 강도들, 도둑놈들, 사기꾼들 많아요. 그들보다 북한은 더 무섭고 심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집에 가 살인범이 살고, 옆집에 가 강간범이 살고, 옆집에 가 도둑놈이 살고, 옆집에 가 사기꾼이 사는데 형제라 그래가지고 같이 살 거예요? 이웃이라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내 집을 오픈하고 살 거예요? 북한 정권은 2300만 명이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혼자서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김정은이만 죽으면 북한은 무너지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 정권은 2300만 명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로 유지하고 뭉쳐있어요. 북한의 군인만 해도 100몇십만의 군인이 120만. 이런 사람이 또 특수군, 예비군, 이런 몇백만 되는 사람이 같이 총을 들고 남한 대한민국을 겨누고 전쟁에 얼마든지 뛰어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서로 감시, 감시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공산당원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진하게 야, 북한 주민들은 착하고 선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북한의 실상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콩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누가 실수로 소를 죽이잖아요. 소를 실수로 죽여요. 여러분이 스스로 소를 죽이면 뭐합니까? 배상하면 되죠. 북한은 소 목숨하고 사람 목숨에서 소 목숨이 훨씬 비쌉니다. 소를 다치게 해도 죽여버려요. 소를 죽여버리면 가족을 전체를 죽여버려요. 그런 사회가 이제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의한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을 잡았어. 왜 잡는 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잘 누리고 살면서도 이곳이 헬조선이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곳이 헬조선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의 기독교인만 정신을 차렸더라도 1,000만 가운데 한둘이가 다 가족일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 가운데. 그들만 좀 설득을 해놓거나 반만 해놔도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와 이런 멸망과 파멸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지.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용서 안 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냐 그 말. 이미 이 대한민국 사태에서 기독교인들하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정의가 있다고, 자기가 공의를 세우고 있다고 미친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대통령에 대하여서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제가 어제 그제 택시를 탔더니, 광주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더니 광주 기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대통령을 막 욕을 해요. 욕하는 이유가 뭐냐? 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대요. 겨울이 날씨가 너무 포근하대. 그러면 안 된대요. 겨울은 추워야 된대요. 너무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그 XX 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거래요. 그러니까 죽일 놈을 빨리 죽일 이 X를 죽여야 된대요. 너무 따뜻해서. 날씨가 따뜻하면 그 양반이 좀 노인네 연배가 있는 양반 60대 이렇게 되는 택시 운전 기사분인데 나이 드실수록 겨울에 따뜻해야 돼, 추워야 돼요? 따뜻해야지요. 근데 그 양반은 어쨌든 무조건 욕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 날씨 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일 XX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치과를 가면서 광주를 갔는데 치과 병원에가 내내 그 방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내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살 때가 지나갔구나. 이 괴로운 일을 더 이상 사실은 겪기가 싫다. 국민들이 전부 다 그에 동조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거 방송하는 JTBC나 뭐 방송을 좀 끄자 그러면 막 성질을 내는 걸 왜 네가 먼저 끄자 그러냐. 기사도 성질 냅니다. 손님이 그래도 왕이잖아, 밥이잖아요. 아니 뭐 버스에가 고객이 별로 없어요. 고객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번에 원장님 서울에 내려오실 때도 한 두어 명이나 있었는데 한 분이 TV 좀 끄자. 그러다가 소리를 더 볼륨을 키워버려요, 기사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TV를 좀 끄자 그거. 그러니까 당신 끄자 그랬냐고. 그러면서 나이 든 양반 달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 지금 어느 길을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고 선택하는지 그게 자기들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가는 게 정의라고.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든지 더 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셔요. 목사님, 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거 하면 끝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만 통용되면 돼요? 예배당 안에서만 통용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직장의 사회인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고 내 모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은, 많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크리스찬들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떠들든 하나님 당신은 관여하지 마시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어떤 견해와 의견을 가져야 하느냐를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복음처럼 보이겠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멍청이 바보 같은 것처럼. 그래서 내일 죽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우스워요.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니까. 저 예수쟁이들 좀 미쳤어. 그렇게 보이니까 조롱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TV 뉴스를 보고 정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대통령을 뭐라고 욕하고 저주하든지, 최순실 씨나 정유라 그 딸에 대해서는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나를 저주하고 핍박해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진데 자기 멋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 박수치고 그런 말을 내 귀로 듣고 앉아있으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제 완전히 내팽개쳐버려요. 원망하지 말라. 세상의 날씨가 따뜻한 것도 원망을 해요. 모든 걸 다 대통령 탓.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래도 아마 원망을 하겠죠. 5년은 막 울고 먹을 것 같아요. 10년도 울고 먹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끊임없이 원망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기독교인의 기도,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왜?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한 것을 내가 그 명령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내가 넘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순종하시고 내 대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종하라 그랬으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너는 새 사람을 입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으면 기도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물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는 그것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어떻게 죄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또 무슨 기도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적게 하는 시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심지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도 물어보면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당신 몇 년간 신앙생활 했냐? 목사로 30년. 신앙생활까지 하면은 60년. 근데 1시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하냐고 물어봐. 유명한 미국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1시간쯤은 다 해본 경험이 있잖아. 1시간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진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물론 자기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하찮은지를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여 자기 중심으로 내 몸이 좀 더 편하고 내 육신이 좀 더 편하고 내 삶이 더 안정되고 편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의 기도는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내 나라. 내 나라는 것은 내 인생,
내 왕국, 나의 왕국, 나의 왕국.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을 얼마나 더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지로 가득히 금은보화로 채워넣는가, 내 가족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채워넣는가, 그런 기도가 중심이라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했다 그래. 괴로움에 참여했다. 쓸 것을 보냈다 그 말이죠. 선교 헌금, 우리식으로 하면 선교 헌금을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주고받는 일, 제소와는 선교 헌금을 주고 사역을 내가 물질적으로 돕고 이런 일을 빌립보 교회만 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거죠. 시간이 좀 흘러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의 초대교회들이고 각 지역의 이방인 지역의 로마의 식민지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이라 해도 그만큼 이기적인 거죠. 이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빌립보 교회는 과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 회람서신이거든요. 회람서신. 빌립보 교회가 이걸 읽은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넘겨주고, 에베소 교회 읽은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서 읽는 말씀이에요. 회람서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봤죠. 그리고 읽을 때는 아이고 이 부분은 칭찬. 에베소 교회가 딱 읽을 때는 혼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들이 읽고 듣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실은 기대한 거죠.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기대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자기들이 괴로움에 참여하고 6끼 먹을 게 있으면 한 끼니 줄이고, 그렇게 해서 5끼니 이틀에 먹고 한 끼니를 보내고, 그런 것에 자기들이 생명의 주님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그렇게 했으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이해 못할 수도 있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사도 바울같이 누가 헌신했다. 그러면 우리 기대는 우리가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냥 너 선교사로 너 어디 가라.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나가라. 예를 들어 그랬다. 그러면 이제 선교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 비행기 값도 기본 필요하고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자비량하고 일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잠깐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야 너 선교자금 한 10억 필요하지? 10억 딱 줘. 10억을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10억을 들고. 그런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주님은 함께 가셔도 돈보따리는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셔도 돈보따리를 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보내면서 안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보내면 돈보따리 줘야 돼. 통장에 딱 찍어보면 잔고가 5억이 나오고 10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가지고 소유하고 끓이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복음이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살 때도 우리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죠. 내 통장에 잔고가 내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하게 살 때에 잔고가 충분히 많은 걸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는,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하고는, 이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주님하고는 너무 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기대하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본보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본보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당신들은 당신들이었고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당신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도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복음 안전하고 살거든. 나 천국 잘 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나는 그냥 하도 칭찬받으면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 너무 많이 다르죠. 왜 우리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점점 명성이 떨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것보다는 또 주의 종들 사도들을 본받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거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이 세대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들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버렸어. 너무나 깊이 들어와 버렸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최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왜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왜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하냐 그러면 한국에서 키우는 것만큼 교육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키우는 것만큼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지는 주로 남아공 이런 데도 있지만은 유럽도 있지만 미국도 있지만은 캐나다도 있지만 진짜 선교지라면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여기보다 못 사는 곳이겠지. 못 사는 곳. 과거로 한다면 그냥 아마존 밀림, 못 사는 곳, 그런 곳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곳에 갔으면 내 기대치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내 자녀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 70점 맞았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선교사람들의 기대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한 기대가. 그러니까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보내시니까 꼭 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자녀 학교 학원 공부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보내시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학원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학원비. 선교지에서 자식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적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이게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이 자녀 교육시키는 것 정도만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안 바뀌죠. 대한민국의 교육보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헌신했으니까.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나라까지 와가지고 헌신하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채워짐, 자녀도 더 아름다운 인물, 더 놀라운 인물, 더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이 제공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결국 선교지에 있다가 주로 이제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돌아와 버려요.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또 복지 선진국가로 갑니다. 뭘로요?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선교비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자기 사모나 자녀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선교지를 가지고, 선교헌금을 가지고 유학을 보내버려요. 아니면 다시금 교육 때문에 힘들다고 사모님은 애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이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나가 헌신했으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누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어디보다 더요? 한국만큼이나 한국보다 더요.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선교지 사람들 만나면 미개하죠. 미개해. 내 자식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데 이 미개한 인간들은 이게 글씨도 잘 몰라.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갈 때 복지를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문명화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문명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쓰여진 건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쓰여진 게 2000년이 좀 안 됐겠죠. 50년째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감하면 1900 몇십 년 나오겠죠. 2000년, 약 2000년.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문명이 미개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되면은 이 도시가 아직 도시화가 우리 동네가 덜 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냥 물이 찼어요. 벙벙하게.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70년대 이야기. 이게 비만 오면 하수도 시설이 안 되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물이 벙벙하게 찼어. 그러니까 농사도 이 물이 벙벙하게 차는 이쪽 지역은 무슨 농사 지었냐 그러면 주로 그 미나리 했어요. 미나리 농사는 물을 채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물은 안 빠지고 그래도 얘가 사는 거예요. 미나리 농사 이쪽으로 미나리 땅이라 그러는데 미나리 밭이 이쪽 옆에가 쫙 가득했어요. 이쪽에. 지금 도시화가 됐지만 미나리 밭이었어요. 자기 뭐 호텔, 모텔 있는 그런 동네도 다 미나리 밭이었어요. 하수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몇십 년 동안에 문명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것도 몇십 년 전인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문명화가 안 됐겠냐고. 밟히는 게 똥이고 깔려있는 게 똥이고 도로 안 됐지 비포장이지. 지금은 너무 좋지요. 제 어릴 때는 비만 오면 걸어가면요 발이 한 짐이라요. 발이 한 짐. 몇 걸음 걸으면 신발 밑에가 흙이 이렇게 두껍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요. 그럼 걷다가 다시 또 돌멩이 갔다가 신발 밑에 또 흙 잘라냈다가 또 걷다가 근데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발에는 항상 신문지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젖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연탄불 위에다 또 말려야 돼 이걸 운동화를. 안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 말리다가 깜빡해버리면 타져버리고 막 쇼가 일어나요. 이 조금 걸어가면 진창, 다 진창이니까, 흙덩어리가 막 잔뜩 달라붙어. 몇 걸음 걸으면 이게 무거워요. 그냥 너무 흙도 잘라내고, 털어내고, 또 막 하고, 또 몇 걸음 걸으면 또 잔뜩 달라붙고, 길을 걸을 때 되면 풀을 밟아야 돼, 풀 쪽으로 샥샥 피해가면 신발이 덜 달라붙고. 그러면 과거는 얼마나 더 비문명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주님께서 문명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시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말. 문명화가 아니에요. 선진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문명화예요. 복지화예요.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하면 제가 볼 때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삽니다. 이 땅에 흙을 안 밟고도 걸어갔어요. 흙을 안 밟고 세상에나.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게. 꿈이 정말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뭐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방검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흙을 안 밟고 콘크리트를 밟고 가느냐. 콘크리트 길 맞으면 나오면 신발을 콘크리트에 놓고 막 털어요. 막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뿐하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위에가 막 빗물이 쫙 흐르느라 빗물에 또 신발이 씻어요. 그럼 이 똥을 막 씻어가지고 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콘크리트가 이렇게 흙을 안 밟고도 그러다가 좀 되면 도로가 끊어져요. 길이 끊어져요. 다시 또 흙을 밟고 가야 돼. 질척. 꿈은 어떻게 하면 흙을 안 밟고 갈 수 있냐. 그래서 이 콘크리트 위를 어떻게 아스팔트 위를 어떻게 밟고 사냐.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꿈이 없어요. 쌀과 삼시세끼 다 먹어요.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초코파이 사 먹고 싶은 것만큼 사 먹는데 지금은 초코파이 입맛이 아니에요. 한참 초코파이 빠져있다가 OS 빠져있다가 지금 OS 입맛도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최근 그 초코파이도 바나나 맛 초코파이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올해도 몰두가 안 되더라고. 2, 3주 몰두하니까 끝나보더라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별로 기대할 건 없어요. 너무나 많이 누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뭘 더 누릴까? 뭘 더 누려야 되지? 제가 이 핸드폰을, 폴더폰을 제 손에 쥐어본 것이 한 2007년 돼가지고 폴더폰이라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걸. 하고 제가 중고로 하나 얻었어요. 2007년에. 하고 폴더폰 안 써봤어요, 그때. 폴더폰. 저는 지금도 어쨌든 부자예요. 부자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2개나 있어요, 2개가. 물론 2개 다, 중고로 얻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 중고폰을 누가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가동을 지금 시켜가고 있는
여정이 있어요. 기존에 거 중고폰을 지금 한 몇 년을 썼는데, 그 다음에 새 중고폰을 누가 또 하나를, 이제, 그 식구들 누가 주셔가지고, 이제 양손에 떡을 쥐고 있어요. 에? 중고폰 2개를 세상에 내가 그것도 LTE폰 있잖아. 그, 고급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여튼 LTE폰. 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라고 더 기대할 것이 어딨냐, 그 말. 어딨냐, 그 말. 그러나 우리는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바라는 거예요. 이미 다 채워질 건 다 채워지고 끝나버린 상황인데도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자기도 어려운데 17만 모아가지고 성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더 어렵죠. 그래도 어려운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입장이 틀리죠.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헌금을 가지고 과거의 부흥사들이 지금의 부흥사들까지 돈놀이를 그렇게 많이 해요. 돈놀이는 돈 내고 돈 먹기. 자, 하나님께 1000만원 헌금할 사람 안 계십니까? 지금 선착순 5명인데 이까지 헌금하면 하나님께 5배로 돌려주신답니다. 예언이 터졌어요. 자, 선착순 5명 1000만원짜리 받습니다. 그건 돈 넣고 돈 먹기. 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 있죠? 에? 뭐 1년 맡겨놓으면 이자가 30% 붙어요. 그런 사기꾼 있죠? 근데 이 목사님들은 사기를 얼마나 치는가? 1000만원을 헌금 내놓으면 1년 돼가지고 얼마고 5천만 원이 든다. 5천만 원이. 근데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미련한가? 응? 1년에 30%가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 사기에는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 걸고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기에 넘어가는 거. 야, 참 미련해도 그렇게 밥통 같은가. 하나님은 돈 내고 돈 먹게 안 하시거든. 헌금을 내놓으면 하나님께 갑절로 돌려주시고 그걸 안 하시거든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가 어려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보내니까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해진도 뭐예요 도대체? 예. 집에 가면 잔치하잖아요. 결혼식 집이나 뭐 이런 거. 또 장례식 집을 옛날에 장례식을 한 90년 한 중반까지 집에서 많이 치루었어요. 장례식을. 요즘처럼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잘 안 하고 이제 도시화가 더 빨리 일어난 데는 90년대 정도까지가 장례식을 집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풍성하게 먹어요. 잔칫날, 결혼식 날, 장례식 날 이런 날은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건 그거예요.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것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인센티브가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3천만 원이 나오는 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 풍성한 것은 어쩌다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기준이 틀려요. 오늘은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못 끌고 또 2017년 돼서 새 말씀 그래가지고 잘 쓰는 구절이 4장 19절이죠. 4장 19절도 인기 구절, 4장 13절도 인기 구절. 아니 앞뒤를 따져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궁핍했어요 안 했어요? 궁핍했죠. 응? 사도 바울이 비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으면 빨리 당신 궁핍한 것부터 치워봐. 아니면 이 힘들게 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 안 하고도 그냥 기도를 샬라샬라 하면 하늘에 금덩이가 떨어지고 수표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돈 여기 있어. 자, 예수님 믿지? 그래서 어떤 데는 돈으로 전도하라 그래요. 극단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제가 전도 세미나 다니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1000만 원을 든다면 여러분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그가 설득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 이제 그 집에 갈 때마다 화장지 큰 거 있죠? 30놀짜리 이런 거 들고 가고, 쌀 20kg짜리 가져가고, 그렇게 굴비 세트 가져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왕이 됩니다. 전도왕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 물질을 가지고 뭔가 접근했을 때 그에게는 영적인 것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없는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영접기도만 하고 누군가가 애매하게 나와주면 상황 끝이고 나와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과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때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쓸 것이에요. 복지가 아니라 핸드폰 비용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냥 좋은 걸 사서 입고 살 돈을 보낸 게 아니고 집 사고 땅 살 돈을 보낸 건 아닙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런 말씀을 쓰는 이유가 나한테 더 내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쓰는 의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더 내놔. 성경금 더 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줄 거야. 그런 의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을 쓰는 이유가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액면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또 빌립보 교회가 보내왔기 때문에 풍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문맥이 보내왔기 때문에 풍부하다 그거지 너희가 안 보내도 나는 풍부하고 많아 그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대로 어쩔 때는 풍부한 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결이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어가 지질 공상을 떨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자족, 만족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안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안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는 생각해요. 나는 더 가져야 될 사람이다. 자기는 더 누려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 간첩들이 선동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당신들은 가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가져야 될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부르주아, 대기업, 사업자들, 대기업, 부자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가 독일에 오중과 돈이 있대요. 대한민국에서요, 돈을 어떤 권력가라도, 이 5만 달러 이상을 밖으로 빼돌릴 수가 없어요. 빼돌리는 것 자체는 다 걸려 들어가요. 빼돌리려면 그게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일은요, 독일 정부가 10원짜리 하나 들어와도 다 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봐요. 한국 대한민국보다 훨씬 철두철미한 시스템 속에서 다 관리 감독이 돼요. 사실은 5조 돈 가진 사람이 그 임대업 하겠어요? 임대업 해가지고 임대료가 지금 더 올려달라고, 임대료 70만 원인데 5만 원 더 올려달라고 5조 가진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아주 주저반 이야기들 거짓말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누군가에게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 너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있다. 그런데 너가 누려야 될 것을 누가 빼앗아갔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갔다. 최순실이가 가져갔다. 아니면 정부가 그걸 못 누리게 한다. 대기업이 가져갔다. 선동했는데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 좋은 일이. 김정은에게, 북한에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막바지로. 공산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공산화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 이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너희들은 선동에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 반대해도
그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롯은 살려냈죠. 응? 사실상 롯이 살아난 것보다 롯은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롯이 살아나가지고 큰딸하고 잠자리에서 족속이 태어나고 둘째 딸하고 잠자리가 족속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모압 족속이 태어나죠. 그 족속이 대대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지옥. 나지 않아야 될 저주받은 족속이 태어났어요. 그 족속이 자자손손 몇천 년간 다 지옥 단골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떨 때는 욥은 그러죠. 내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는 유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족속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를 통하여서 롯이 살아나고 딸들이 둘이 살아나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야 될 자들이 태어나요. 누구 선택이죠? 그들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니까. 그 딸들의 선택이고 결국은 롯의 선택이에요. 롯이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소돔에 살았던 모든 게 무너지니까 롯이 그 의로운 사람, 의로운 심령에 상한 그 롯이 술 마시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러나 소돔 땅에 그가 살더라도 하나님 중심이면 그 땅에 살고 누리고 가진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소돔이 멸망해가고 고모라가 멸망해가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가 이루고 왔던 모든 재산, 모든 집이 다 불타오르고 무너질 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술 마시고 퍼져버리고 두 딸들하고 동침하고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영원히 저주받는 족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선고된 족속이 태어나서 수천 년간이나 지옥 단골 손님이 되어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채. 잠깐은 돌아왔다가 다시 우상에게로,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 보는 족속들. 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지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바르게 올바르게 정말 보냈다. 근데 너희가 보낸 이 헌금은 내게 주긴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사람한테 준 게 아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다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이고 인간적인 예물이나 보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19절 말씀을 그냥 잘라내가지고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이 구절은 내 것이야 끌고 오면 좀 문맥에 안 맞죠? 문맥에 안 맞아. 빌립보 교회처럼 행하면서 이 말씀이 19절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맥적 성경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처한 공경, 어려움, 문제거리를 다 해결해버리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 속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궁핍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풍부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몰입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풍부가 마음을 차지해서 기쁨의 원인, 슬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풍부 속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부는 우리가 바르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이 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바른 태도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풍부는 계속하여 누릴 것을 기도하고 고대해야 되지만 이 땅의 풍부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복지에 매여서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또 더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서는 살지는 못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살지는 못해요. 병들어가는 삶을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서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족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부족. 나는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더 필요해. 이걸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 청소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빗자락이 있었는데 빗자락도 어디서 해왔어요? 주로 산에서. 산에서 빗자락을 해왔어요. 아니면 수수 이런 거. 수수 다 한 다음에 수수 이렇게 훑어내고 그걸로 수수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빗자락기를 했어요. 지금 참 좋죠. 과거에는 걸레도 쉽지 않았죠. 걸레도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죽 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과제물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걸레 가져오기, 그 다음에 초 가져오기, 양초 가져오고 걸레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많이 시켰어요. 이걸. 이게 걸레질하기 싫잖아요. 이렇게 스팀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청소기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네? 근데 그것도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청소기 이렇게 쭉 돌리다 보니까 20분이 걸려요. 20분이 걸려요. 허리도 안 숙이고 쫙 하는데. 근데 좀 힘이 약해, 힘이. 20분이 걸리니까. 그럼 힘이 좀 센 놈이 오면 10분에 끝낼 수 있어요. 10분에. 쫙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으면 머리를 한번 쫙 당기면 머리가 쫙 빠져요. 힘 좋은 놈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 또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만이 또 생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게 나는 세상에 취한지도 모르게 너무 깊이 취해버렸어요. 영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는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하니 이미 젖어버렸으니까 이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쓰는 게 없이 솔직하게 냉장고 한 몇 년쯤에 들어왔죠? 냉장고 한 70년 후반 80년 초 이런가요? 냉장고? 아까 옛날에 골드스타 금성 냉장고 이런 거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LG가 됐죠? 그런 거 들어왔어. 근데 냉장고도 옛날에 쬐깐했어요. 쬐깐했어요.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저도 무슨 일 했냐. 김장철이 되면 주로 하는 것이 땅 파서 도가지 묵기. 지금은 아마 아이들 세대는 이해는 못할 거예요. 김장하면 겨울 내내 그걸 보관했다가 먹어야 되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팠냐고 물어요. 그러면 아이고 빨리 파겠다고 그래. 하고 늦게 파면 또 혼나요. 어머니한테. 땅 빨리 파놓으라니까 왜 안 파놨냐 그래. 이게 또 겨울 때 한 11월 정도에 파거든요. 11월. 근데 또 12월까지 또 밀어놔요. 그러면 또 그때는 많이 추웠어요. 추워서 우리 동네 여수 같은 경우도 얼음이 막 이렇게 얼었어요. 눈이 오면 이렇게 쌓였어요. 눈이. 갖고 겨울에는 눈사람 이렇게 만드는 게 취미생활이고 썰매 타는 거. 어릴 때부터 항상 썰매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더워버리죠. 안 추워버리고 안 더워버리고 그래. 옛날에 비해서. 겨울에 땅을 파가지고 도가지 묻고 하는 게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 냉장고 집어넣고 냉장고 그득하게 있고 집어넣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냉장고 쓰다 보니까 본때기가 없잖아요. 본때기 있는 게 스탠드 냉장고. 그치? 스탠드 냉장고. 본 있잖아요. 디오스가 있던가? 어쨌든 이 냉장고가 있어서 아름다워요. 그리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김치만 전용으로 한 냉장고 또 나왔어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안진뱅이라 또 본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스탠드 김치 냉장고. 이 스탠드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광고하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계속하여 사재는 거예요. 계속 와요. 물론 그래도 또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더 요즘 가구를 보면 우리 위층에 있는 그 방에 있는 가구는 제가 11년 전에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거든요. 11년 전에 저 가구를 이제 원장님께서 발견하셨어요. 쓰레기통에서 혈딱지가 붙여져 있는 거.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냥 기쁘게 달려오신 거예요. 갖고 저 농짝이 하나 나왔는데
저걸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한밤중에 그걸 또 포터 부르는 거, 포터가 근데 사람이 포터지 무슨 포터로 불러요? 그래서 농작을 저 혼자 이제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지만은 뭐 힘이 또 어디 있으세요? 그 농작을 일이 짊어지고 농작도 이 세 조각이 큰 거 있잖아요. 일자로 쫙 된 거. 그것도 소위 가면 위층에 보면 자개 약간 있지 않나요? 저거? 자개. 이거 멀쩡해요. 이리 오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또 이리 돌리면 그 푯탁기 붙었잖아요. 푯탁기를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 어차피 아직 안 나간 거잖아요. 이게 푯탁기는 이제 또 돈값어치가 있어요. 그걸 다시 좋게 오려내가지고 푯탁기대로 이거 또 써야 돼. 가격이 하나가 안에 10,000원 뭐 이렇게 있는데 얼마 아까워요. 그러니까 요건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농작을 그걸 새벽 2시까지 짊어지고 나갔어요. 새벽 2시까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여튼 옮겨가지고 여기다 채워놓으면서 지금 11년째 할렐루야 그리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여기 지금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다 내놔요. 내놓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더 좋은 걸 드리려고. 더 좋은 걸 소유하고 가시려고. 선풍기를 꺼내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면 옛날 구형 노트북도 세이트에 나와요. 그러면 작동시켜보면 멀쩡히 돌아가요. 대신에 이제 지금 사양에는 안 맞아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막 그래요. 저도 한 10년 전에 노트북을 하나 세이트에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노트북을 다 소유해보다니 삼성 530인가? 뭐 하여튼 옛날 캐캐묵은 초기 모델인데 세이트에 버렸어요. 이 타이핑이 되는 것을 얼마나 타이핑만 해도 감사하고 인터넷 같은 것은 이제 알고 산지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게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더 좋은 모델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안 만족해요. 그리고 살면서 부족해요. 그리고 살면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슬퍼져요. 그것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아요. 그것만큼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래도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더 가지게 해달라고 더 가지게 쓸 것을 채워달라고 말씀하고 의도하고 다르게 불만족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그렇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님하고는 이제 이별하기 직전까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중하고 편중되어져서 성령님을 언제 어느 때 소멸해버린지 모르게 소멸해버렸고 우리의 마음에 든 것은 어찌하면 더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 가질까 소유할까 더 좋은 신제품들을 더 좋은 유행에 맞는 옷들을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것들을 어찌 더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채워질까 하고 살면서 주님을 잃어가고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과연 정신을 차릴 수 있을런지 어찌하여야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어찌하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을런지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은 채 가지기 다 가지고 더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망상 속에 있사온즉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